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단순한 예로요. 오늘 새벽에도 잠의 유혹을 받고 계시죠? 네, 또 음식의 유혹을 받습니다. 떨쳐내지 못하고 때로는 과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에 손이 가기도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존적이고 그래서 늘 숙명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나에게 실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 삶이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에서 사용된 단어인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라이얼, 시련 또는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요. 테스트, 시험이라는 뜻은 어떤 금속의 재질이나 어떤 약의 효능을 시험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테스트를 해보고 나무구나라는 것을 특성을 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은 시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충성되고 신실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시는데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는 트라이얼, 연단입니다. 어떤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육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연단에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해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종류의 시험은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다라고 늘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템테이션인데요. 여기에서 이 템테이션은 이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엄습해오는 죄의 덫이고 죄의 강요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해서 이렇게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 연단, 그리고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처럼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게 하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영역으로 끌어간다, 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라는 기도는 이런 류의 기도는 아닙니다. 첫째, 나를 테스트하거나 나를 트라이얼, 나를 연단하지 말아 달라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시험 그리고 연단은 가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나를 유혹하지 말아 달라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내가 유혹에 의해 죄의 영역으로 끌려가도록 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죄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유혹으로 좋지 않은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이 구분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어거스틴은요, 유혹을 받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유혹을 받는 것 받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유혹을 받아 악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정복당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혹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혹에 빠지는 것은 또 다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유혹에 의해 죄의 영역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오늘도 나는 죄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 인간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유혹이 찾아오겠지만 그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유혹의 순간에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피하는 게 아니라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어떤 유혹의 자리에 들어설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가 뭐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 빠져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뒤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중요한 이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유혹 가운데 어떤 나쁜 마음들 가운데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악이라는 단어는요,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달라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는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달라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달라라는 기도나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동일한 기도입니다. 악한 자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나쁜 일을 하고 뭔가 유혹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고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을 고소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가르쳐 우리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잠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과 마귀는 사실은 그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단도 마귀도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깨트리는 것, 우리의 관계를 불화하게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유혹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악에서 구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고민되실 때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악 가운데 나를 구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악한 생각 가운데 그리고 어떤 무정한 생각 가운데 냉정한 생각 가운데 나를 도와주셔서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을 어떤 고통보다는 내가 빠지게 될 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